어제 저는 한 일간신문 기사를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는 목포에 산다. 서울살이 끝내고 제주로 아니 목포로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재미있죠? 그 기사의 내용은 서울에 살던 사람, 대구도 이제 한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서울 중심의 대도시에서 생활하던 젊은이들, 한 50대의 동화 작가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는 대도시 생활을 접고 팍팍한 생활을 접어버리고 조금 소도시, 한적하고 좋은 바닷가 도시 목포에 가서 자기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취재해 놓은 기사였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제주도로 강원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주한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강원도 제주도는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호남 쪽으로 옮기는 그런 트렌드를 취재해 놓은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도시의 삶이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까 수입 많고 풍요롭긴 하지만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소도시 혹은 이제 전원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들을 취재해 놓은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이 산업 개발과 함께 도시화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정부 통계를 보니까 지금 도시화율이 90%를 넘었습니다. 근데 도시화율이라는 것이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읍 이상의 이런 집단 생활하는, 그러니까 우리 거창읍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하여튼 모여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90%, 91% 정도 지금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도시화의 현상은 산업화와 비례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산업화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서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사는 걸 선호할까? 왜 이렇게 도시를 선호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제 그것을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시에서 모여 사는 게 일단은 편리해요.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시장도 극장도 이런 게 다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여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리하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띄엄띄엄 시골에 흩어져 살면은 좀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데 모여 살면 좀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과 편리함 때문에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행정이라고 그러죠. 전통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하면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도시가 또 유리한 게 뭔가 하면은 통치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모여 있으면 관리가 쉽고 통치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는 자꾸 발전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하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산업화 전에도 이미 도시화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이 진행되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재밌는 단어를 하나 썼는데요. 저 단어를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도시라는 것이 아주 옛날부터 우리의 아주 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어로 정치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politics라고 씁니다. 정치학은. 그 말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 헬라말 도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헬라말로 도시는 폴리스죠. 폴리스. 그러니까 폴리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저 단어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도시가 얼마만큼 우리 사는 삶의 근원적인 그런 요소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11장에 왔는데 창세기 11장까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오경의 서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 오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토라, 오경의 서론이라 했습니다. 이 서론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오래오래 잘 씹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디어 우리 창세기 11장까지 다다랐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이 내용,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벨탑 얘기입니다. 우리는 만화 같은 이런 기억만 있어가지고 바벨탑 그러면은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다 좀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들 언어를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탑을 쌓는 걸 포기했다는 정도의 만화와 같은 이 얘기만, 그것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데, 사실은 오늘 서론 마지막 장에서 바벨 도성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의 의도가 분명해요. 그래서 11장을 잘 의미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회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섯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다 앞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다가 그 소통이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하고 마귀에게 돌아선 이유 때문입니다. 뱀으로 이제 표현되어진 마귀가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미혹을 하죠. 당신 이거 먹어봐라. 그럼 당신 눈이 띄고 당신 머리가 아주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내가 굳이 하나님한테 뭐 선악과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물어볼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열매를 따먹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보기가 두려워지는 거죠. 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활발한 것. 하나님과 동산 서늘한 곳에서 같이 거느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생활에서의 추방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얘기하기 싫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난 이후에 제일 큰 사회적인 현상은 가까운 아우를 살인하는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오늘 얘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인이 한 일이 뭐죠? 성을 쌓는 일. 거기는 이제 도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성읍이라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5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하나님이 보려고 왔다. 사람들이 성읍을 쌓았다 이 말이죠. 그 앞에 가인이 쌓은 것은 도성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을 번역을 우리가 여기저기 다르게 해서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도성을 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나서 내가 내 식구를 가장이 되어가지고 잘 보호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에 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나 다 두들겨 패 죽일 텐데 내가 이게 도대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러시죠? 가인에게 표를 준다고. 말하자면은 암행의사에게 주는 마패와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해꾸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안전 보장이 덜 믿어온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고자 해서 쌓은 성이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 성입니다. 그게 도시의 시초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이 처음 한 일이 도성을 쌓는 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식구들 8명으로부터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번성한 인생들이 또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분명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고자 하는 사람, 아벨의 후손들, 아벨 대신에 하나님 셋을 줬잖아요. 셋의 후예들이 쭉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이 쭉 내려오다가 다 큰 심판을 당하고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일이 오늘 11장이라고. 11장의 내용은 바벨이라는 성읍을 수축하는,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자꾸 만화만 기억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 11장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꾸 성을 쌓고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도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죄인인 인생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떠나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성읍을 쌓는 것. 자기 안전을 자기 스스로 도모하려고 함. 이것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에요. 11장도 다시 거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 메시지가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을 담보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죠.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반면에 셋의 후예들 또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셈의 후예들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뭐 성을 쌓고 탑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이 하는 일은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본래 사람들은 언어가 다 단일했어요. 한 말을 썼다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못 해내면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말이 온 땅의 언어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2절에 보면 시날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요즘 우리의 말로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는 땅이 비옥하고 하니까 우리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긴 돌이 귀한 곳이고 전부 흙이 많은 곳이니까 벽돌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진흙 대신에 역청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 좋은 말은 콜탈입니다. 콜탈. 거기는 원유가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콜탈, 찐득찐득한 그런 콜탈이 많아요. 그래서 콜탈 못도 있고 그럽니다. 실제로 땅 위에 그냥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성읍을 쌓는 겁니다. 성읍을 쌓고 그 가운데 탑을 높이 쌓아요. 그 의도가 뭐죠? 4절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으면은 저 문명이 대단한 문명이구나.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건축물을 저렇게 100층, 200층 쌓지? 사람들이 다 이제 감동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이름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탑을 높이 쌓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을 견고하게 쌓는 이 이유는 결정적으로 뭔가 하면은 4절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모여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8절에도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여 살도록 하지 않고 흩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럼 사람들을 흩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흩어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지었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은 땅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을 잘 경작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본래 가지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사람들은 지 편하다고 지 안전이 확보된다 해가지고 자꾸 모여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흩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흩어버리는 중에 이 사람들이 가다가 여기 땅이 기름지네 하고 모여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좀 흩어지지 말자. 우리 모여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쌓은 도성이 바로 바벨 도성이에요. 바벨 도성.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온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방주에서 나온 후손들에게 그렇게 축복해요. 그건 아담에게 축복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영 무시하고 죄악에 관영하니까 다 휩쓸어버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잘 보존하고 거기서 번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축복하신 내용이 아담에게 축복한 내용과 똑같다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러려면 땅을 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또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지방에 와가지고는 또 모여 살고 바벨 도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흩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잘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잘 보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가셔서 천상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게 6절 이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이후로 이런 일 막을 수가 없겠다. 그러면서 자 우리 내려가가지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해버리자. 그러면은 저런 짓 못할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건축 역사가 더 진행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 오늘 성경 11장이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명확한 것을 파견해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소리 처음 들었을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속에는 저항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설교를 처음 들으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뭔가 하면은 도시, 도성, 히브리 말로 이르, 헬라 말로 저기 폴리스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다 시티예요. 이 도성의 생활, 도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다 도시에 사는데. 도시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지는 모르지만은 도성의 문화를 하나님 싫어하세요. 도성의 사고방식, 도성의 가치관을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왜 싫어하시느냐? 방금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그 근거가,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끼리끼리 자꾸 모여가지고 자기 안전을 자기 스스로 도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성을 하나님의 도시의 생활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창세기 처음 아담에게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내용과 견져보면은 몰려 사는 도시의 생활은 하나님의 본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자, 그런데
이 도시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거는 가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고 여기 지금 11장 4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건 뭔가 하면은 도성을 쌓는 사람들의 심리가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쌓은 이 도성, 자기들이 쌓은 이 성읍이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해 줄 것이라는 착각,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도성을 쌓는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자기가 신뢰하고 거기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든지 안 살든지 간에 오늘 도성의 가치관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촌에 살아도 내가 통장에 넣어놓은 게 10억 넣어놨는데 이건 내가 평생에 써도 남겠지 뭐 이런 생각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신뢰하고 거기에 신뢰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거 다 불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신뢰할 것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쌓아놓은 이 성을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도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도성을 쌓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이 도성의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인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안전 보장해 주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자기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성을 쌓는 거죠. 거기서 출발한 첫 성이 에녹성이고, 오늘 여기 이제 서론 마지막에 바벨성이 또 나옵니다. 바벨성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도대체 흩어지기 싫다는 얘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쌓아놓은 이 부를 마음껏 향유하면서 안전하게 편하게 살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업화 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벨 도성도 쌓은 이유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쌓았는데, 이 건축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이름이 나면은 그 성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그 자리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읍을 건축한.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도성이란 것이 안전하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온갖 사회적인 비리 문제들이 도성에서 다 일어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근원적인 이유는 그 도성의 정신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상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성을 싫어하신다고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서론을 마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 다 도시에 살잖아요. 거창읍도 정부 발표대로 하면 여긴 다 도시예요, 도시.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에 사는데 어떻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도시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간에 하여튼 도시의, 도성의 타성,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마력적인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돼요.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좀 나누고 싶은데, 사회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반성이 있어야 돼요. 뭔가 하면은
도시가 가져오는 폐해, 도시가 가져다 주는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라는 사회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 우리가 해내야 돼요. 다행히 우리 총회에서는 원래 총회장이 아주 주력적으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수년 전부터 우리가 총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아주 목회적인 결정적인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을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 이번 주에도 제가 마을 목회 현장을 답사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마을과 동떨어진 개토로서의 교회는 의미 없다. 마을과 같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을 목회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도시의 교회든지 시골의 교회든지 간에 지역민들하고 같이 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도시의 문화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 보십시오.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 2달 됐는데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사망한 지 한 2달쯤 지난 것 같다고 추정됨,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도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사람의 타락하고 도성의 생활하고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빨리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도시화의 폐해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 신앙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총회적으로는 마을 목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고 진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이 도성의 문화를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싫어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쌓아놓은 것, 자기 가진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도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쌓은 것이 내 안전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전이고 주님이 내 산성이라는 고백이 진실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공과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쌓아놓은 것, 이것이 내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거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가을거지 해가지고 노젓가리 자기 마당에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술이 대취해가지고 배를 두들겨 하면서 내 영혼아 마음껏 즐기라. 저 쌓아놓은 것을 평생 즐기라. 주님은 그 비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부자요. 주께서 네 영혼을 불러가시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걸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도 얘기 맞닿아 있다고. 이 도성 문화의 결정적인 폐해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쌓아놓은 것, 자기가 가져놓은 것이 자기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건 헛된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전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농부의 영성, 농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농부의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농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농사라고 할 때 농자는 돈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직업이에요. 농은 돈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농사가 왜 망가지느냐. 농사 지은 사람이 농사 가지고 돈을 벌려고 자꾸 하니까 거기 속임수가 들어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역시 요 며칠 신문 보니까 돌미나리 좋다고 돌미나리 막 사먹는데 돌미나리 먹지 말라는 기사가 났더라고.
이거 무슨 소린가 하고 기사 읽어보니까 재미있어요. 시골의 배밭에 막 농약을 막 치는데 거기서 돌미나리가 난다는 거지. 그게 돈 되겠다 싶으니까 도시민들이 돌미나리 몸에 좋다고 사 먹으니까 그거 농약 뿌린 그 밭에서 난 돌미나리 캐다가 할머니들이 아무런 인증도 안 받은 걸 시장에 내다 파는데 이게 농약 투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읽고는 이 농심이 망가졌다. 그 캐다 파는 사람은 그 농약 투성인 줄 아는데 속마음은 이 내가 먹을 거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농이라고 할 때 저는 한자를 그렇게 참 유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어요. 농사할 때 농자는 뭔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노래하면서 하는 게 농입니다. 농. 농자 보십시오. 안 써놨네. 농자는 이 노래 곡자 밑에 별신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노래하는 게 농부예요. 그렇게 유유자적 그냥 작업하면서 좀 남는 거 나눠주면서 사는 게 그게 농이라고 본래는. 그런데 농이 이게 전부 돈 버리는 농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먹는다고 농약 덤배기도 막 내다 팔고 그래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도시의 문명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수용하려고 할 때에 농부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 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도 바로 농부의 사명이에요. 땅을 경작할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농장직입니다. 영어로는 가드너, 에덴 동산, 에덴 가든이잖아요. 그 동산을 책임지는 사람 가드너잖아요. 이 온 우주가, 이 지구가 하나님의 가든, 하나님의 동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전부 뒤죽박죽 돼버려. 그 결정적인 이유가 타락한 이래로 자기 좋은 것만 계속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명확한데 오늘 우리 바벨 도성 이 얘기를 정리하면서 우린 도시의 폐해를 깊이 봐야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영적으로는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확보한, 내가 높여놓은 도성이 내 안전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겸손한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죠. 우리가 그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을 공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바벨 도성을 쌓는 인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내 가진 것, 내가 쌓아놓은 것이 내 안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의 길을 다 쫓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의 농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